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에서 연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셀루코스 4세입니다. 어제 안티오코스 3세 왕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돌아왔고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그의 아들에게 과도한 배상금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의 왕위를 계승한 셀루코스 4세,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셀루코스 4세입니다. 이 셀루코스 4세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다른 일은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재무장관,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헬리오도로스를 징세관으로 파견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압제자가 바로 재무장관 헬리오도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여기서 그는 셀루코스 4세죠.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헬리오도로스가 꾸민 음모에 의해서 셀루코스 4세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혼란에 빠진 셀루코스 왕조의 권력을 쟁취한 인물이 누구냐? 셀루코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 그 유명한 에피파네스였습니다.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왜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셀루코스 왕가의 혈통에 속하기는 하지만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셀루코스 4세가 죽었으면 누가 왕위에 올라야 됩니까? 당연히 셀루코스 4세의 자녀가 왕위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셀루코스 4세의 동생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불법으로 권력을 차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안티오코스 4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일단. 그런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와 공동 통치를 하겠다고 내세워서 왕위에 오른 거죠. 조카를 공동 통치자로 내세워서 정치적인 명분을 확보하고 세력을 공고히 한 후에 조카를 조용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주전
2세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는 형제고 가족이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임수로 권력을 쟁취한 안티오코스 4세가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언뜻 보기에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패했다는 말인지 어렵잖아요. 여기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넘치는 물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거셉니까? 그런데 그러한 군대도 누구에게? 안티오코스에게 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안티오코스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동맹한 왕은 오니아스 3세를 가리키는데 이 오니아스 3세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에 올랐을 때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군인이나 또 이 오니아스 3세와 같은 대제사장도 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는 처음에 이 권력을 차지할 때만 하더라도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정치적 수완이 좋다 보니까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도 세력을 얻게 된 것이죠. 매일 성경은 밑에 이제 설명을 좀 달아놨죠. 22절, 23절에 대해서 동맹한 왕은 안티오코스 4세와 결탁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가리키고 소수의 백성은 안티오코스의 편에 선 유대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건설되면서 주변의 전 세계를 다 헬라화하거든요. 헬라의 언어, 헬라의 문화, 헬라의 종교를 다 심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헬라화 정책에 동조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들의 지지와 또 도움을 받아서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4절은 그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침략 전쟁을 통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셀루코스 왕조의 이전 왕들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점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 제국이 일어나서 힘을 얻었을 때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수록 그 힘을 떨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힘이 꺾이는 때가 나오고 그로 인하여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권력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력을 작은 이 힘을 가지고 세력을 얻어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그 힘을 떨치는 이 과정을 지금 25절 이하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집트 원정 이야기가 25절부터 28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사실 셀루코스 왕조의 이 땅이 엄청 넓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뭐 지도라든지 또 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많은 세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톨레미 왕조 남방 왕을 또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와 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시리아의 이 셀루코스 왕조가 이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력을 더욱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 4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인간의 욕심 끝이 없죠. 권력욕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이 세력을 차지하려고 또 전쟁을 벌이고 또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런 가운데 이제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함께 지금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오직 서로 해하려는 생각만 있어요. 서로 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그 계략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이제 탈취해 가지고 가는 거죠.
27절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지만 함락하지 못하고 주전 169년 가을에 포위를 풀고 철군을 하게 되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약탈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으로 바닥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의 보화를 뺏어간 것이죠. 거룩한 언약은 바로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룰 것이나, 다시 말하면 이제 2차 이집트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이집트 원정에서는 알렉산드리아를 다시 포위는 하지만 처음과 달리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왜 그러냐면 30절에 보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여기서 기띔의 배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 사절단을 가리켜요. 이 로마 사절단이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즉각 철군할 것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위협에 굴복해서 안티오코스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에 거룩한 언약에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이 이집트에서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힘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꼴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단이 되고, 거기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제우스를 위한 번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되죠. 이방인 용병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전 167년 12월에 종교법이 반포가 되고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제사가 드려지고 유대계의 율법에 따른 제사와 할례가 금지가 됩니다. 실질적인 탄압은 유대교의 헬레니즘화를 추진한 대제사장 메넬라오스, 우리가 이름들을 다 기억하기 어렵겠죠. 메넬라오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언약을 배반하도록 속임수로 유혹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이 헬라와의 동조하고
참여시키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잖아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듯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32절 끝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정통 신앙에 충실한 소수의 지혜자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전파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죠.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도움을 조금 얻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임수였다는 거죠. 35절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여전히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로 인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다하기까지는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히고, 이런 가운데 그러한 그 탄압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이 끝나기까지는 그러한 이 순교와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때가 정해져 있고 그 때가 지나면 그러한 고난과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